친구들 안녕.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럼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래요. 천국 갈 때까지 세상 따라가지 않고 믿음 지키며 거룩하게 살래요. 나의 하나님 나 위로 약해도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래요. 세상의 빛을 들래요.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래요. 천국 갈 때까지 세상 따라가지 않고 믿음 지키며 거룩하게 살래요. 나의 하나님 나 위로 약해도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래요. 세상의 빛을 들래요. 나의 하나님 나 위로 약해도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래요. 세상의 빛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품에서 편안하게 쉬게 하셨다가 예배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다니엘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 벽에 쓴 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일을 하고 그 죄의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때때로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부갓네살 왕이 죽었어요. 이제 너부갓네살 왕의 친척인 벨사살이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잔치를 열 만한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적군이 성벽 앞까지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벨사살 왕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성벽은 타고 올라가기에는 너무 높았고 또 뚫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너무 두꺼웠어요. 강이 성 한가운데로 흐르며 물을 많이 공급해 주었고 또 20년간 먹을 양식도 성 안에는 풍부했어요. 벨사살 왕은 적군이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거짓 신들을 경배하기 위한 잔치를 열어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포도주도 마음껏 마셔라. 자, 어서 가서 너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잔들을 가져오라. 우리가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 마시리라. 벨사살 왕은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 그릇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던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왕은 지금 그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며 우상을 경배하려는 그런 것이었어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지으려 했어요. 왕이시여,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그래, 어서 이 잔에 술을 따르라. 모두 마셔라.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된 잔에 포도주를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또 모독하며 우상을 경배했어요. 벨사살 왕은 그 잔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때때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처럼 마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한 부모님께서 헌금하라고 주신 돈을 일부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또 나머지 조금만 남은 돈을 헌금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에게 함부로 욕하거나 또 엄마가 화나게 할 때는 방에서 혼자 욕을 하지는 않나요? 이런 일은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여러분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연단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질병이나 또 어떤 일이 잘 안 되도록 실패하게 하는 것이에요. 또 혹은 그 밖에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항상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어요. 어리석은 벨사살 왕은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왕과 손님들이 성전에서 가져온 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거짓 신들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을 때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팔이나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본 벨사살 왕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성경은 벨사살 왕의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툭툭툭툭 하고 서로 부딪혔다고 말씀하세요. 왕은 지금껏 그렇게 무섭게 떨어본 적이 없었어요. 글을 쓰고 손가락은 사라졌지만 글자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벽에 담겨져 있었어요. 여봐라! 어서 지혜자들을 불러오라. 그래서 이 글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보게 하라. 왕 앞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불려왔어요.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말해보거라. 만약 이 글자와 그 뜻이 무엇인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아주 큰 상을 베풀 것이다. 왕의 말을 듣고 술사 또 점쟁이 이들도 이 특별한 상을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그 글자들을 읽거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으며 이 글자의 뜻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벨사살 왕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때 왕비가 귀족들의 말을 듣고 잔치가 열린 곳으로 왔어요. 걱정하지 마소서 왕이시여, 이 나라에 왕을 도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부갓네살 왕이 계실 때부터 있던 사람인데 지식과 총명이 뛰어나며 꿈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오게 되었어요. 내가 다니엘이냐? 내가 매우 지혜롭고 꿈을 해석할 줄 안다고 들었노라. 만일 내가 저 글자들을 읽고 해석해 준다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베풀리라. 다니엘이 이야기했어요. 왕께서는 왕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잔으로 포도주를 마셔 하나님을 무시했기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보내어 벽에 글을 쓴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했어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왕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다니엘은 이제 벽에 써 있는 글자들이 무슨 뜻인지 왕에게 해석해 주었어요. 왕이시여, 기록된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세셨다는 뜻이고 데겔은 무게를 달았다.
우바르시는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왕의 나라는 나뉘어서 왕의 적들인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해 주었어요. 오, 대단하구나, 다니엘. 여봐라! 다니엘에게 자주색 멋진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이 이야기했어요. 벨사살 왕은 약속한 대로 큰 상을 다니엘에게 내렸어요. 그러나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왕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이 바벨론 성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역사서에 따르면 적군이 수로를 파서 물의 길 알죠, 여러분? 물의 길을 파서 강물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원래의 강물이 흘러 들어갔던 성벽 밑을 파가지고 성 안으로 쳐들어왔다고 말해요. 그들은 그 도성을 점령했고 벨사살 왕은 그날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벨사살 왕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와 자기 생명을 그만 잃고 말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해요. 어차피 죽으면 난 천국 갈 거야 하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죄라고 알고 있는 것을 이제부터는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민수기 3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죄를 멀리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 신을 섬기며 죄를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서 돌아서고 멀리하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을 열심히 전가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광고 볼게요.
첫 번째 광고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있죠. 12장까지 미리미리 읽어주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예요. 교회에서 만나요 하고 적혀 있죠. 그래요. 이제 3월달 되면 우리 친구들 학교도 개학할 거고 또 3월부터는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권장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3월달에는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노력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한 주도 승리하고 우리 친구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